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의 그 불량매들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에게 행했던 그 잔인하고 끔찍한 일,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이 죽은 뒤에 그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가지고 행했던 그 레위인의 또 한 번의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에서부터 와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서부터 단이죠. 그리고 가장 아래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인원이 칼을 빼든 자만 4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앞에 보면 가나안에서 그 싸울 때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는 그들이 별로 그렇게 힘을 모으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모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이 일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문제인데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한 희생양으로서 그 죄를 부각시켜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죄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들은 모여갖고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욕하고 그리고 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과장된 어떤 모습들 속에 자신들의 실체는 숨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동족을 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자신들은 숨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모여가지고 레위인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레위인은 답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대답이 진실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과장과 왜곡,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아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실 이들을 향해서 온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기 첩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에서는 그 첩을 내어준 게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첩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은 19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첩을 그들이 함부로 하고 죽였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자기의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보다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보다 더 나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인의 지금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이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오늘 우리가 7절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40만 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기로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보급을 담당하지만 전쟁에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기브아를 공격하고 칠 텐데 너희는 놔둬라 라고 요구하죠.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군인을 모집합니다. 26,000명.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700명 합쳐서 26,700명이 40만 명과 싸우고자 나옵니다. 왜 이 무모한 싸움을 베냐민 지파는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또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자기의 가족들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즉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베냐민 지파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악행을 행했는지 그 죄에 대한, 그 악에 대한 공의가 빠져있는 채 그냥 우리 편을 위하는 거라면,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분명히 그들의 오판이고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3번의 전쟁,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묻고 책임을 지고 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기브아 불량배도,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만 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과하게 요구하고 전쟁으로, 죽음으로 그것들을 잔인하게 요구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그 앞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회개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는데 앞부분이 빠져있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올바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회개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시간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